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오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인도해 주시옵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찬송 부르시고 박영서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몸 영이 실꽃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날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뭐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 지난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시고 또 금년 새해를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못다 이룬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을 이 한 해 동안 다시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살펴주시고 이 땅에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어지럽히는 어둠의 권세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유혹하는 사단의 이단의 영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믿음의 회복이 날마다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신내 재기를 비롯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예배,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예배에서 아버지 가식적인 예배에서 탈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며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내적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심내절개가 아버지 이 지역사회에 더욱더 아름다운 빛을 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름답게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재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 잠자는 신랑들이 다시 한번 깨어서 주님 앞에 나와 다 함께 예배하며 아버지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성계산 목사님이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임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은혜를 더 입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 주님께서 우리 귀하신 목사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우리 금년 한 해 동안도 육신의 건강과 믿음의 건강과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각자 전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내절개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며 아버지 특별히 원하옵기는 연약한 교육기관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살펴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아름답게 교육기관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심내절개에 아버지 어린이 심령들이 아버지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날마다 아름답게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신앙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의 말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셨습니다. 436장 찬송을 다 같이 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창세기 3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했습니다마는 뒷부분의 말씀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오후 예배 시간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요셉이 참으로 억울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니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처한 그 위치와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시고 또 형통하게 길을 열어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삶의 과정 속에서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과정 속에서 어떠한 고난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결국은 그 과정이 지나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경지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목동입니다.
그가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삶을 살아가다가 그 아버지의 양을 치던 이새의 아들 다윗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양떼를 건져내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뭔가 좀 달랐던갑다. 어떻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아버지 양떼들을 지켜내서 건져낼 수가 있는가? 사자와 싸워서 이기고 곰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장래의 더 큰 경험을 위하여 이 작은 하나님의 경험을 목동 시절에 이미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경험을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면은 너는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긴다. 이 자신감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가 나와가지고 그냥 위세를 드러내고 그 거구의 몸을 가지고 누구든지 1대1로 싸워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전쟁에 이기는 걸로 하자. 그러면서 블레셋의 대표자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위세를 부리고 어르릉 소리를 지르고. 근데 막상 이스라엘의 사울의 통치하에 있던 군사들은 기가 죽어가지고 다들 한마디도 못하고 감히 그 앞에 나가 서는 사람이에요. 이 광경을 목격한 형들에게 심부름을 갖다가 아마 형들이 군대에 가서 자리 있는지 없는지 보고 오라는 그 이새의 명령을 받고 가서 갔다가 그가 이런 모습을 보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 할례 없는 이방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모욕하다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모욕하다니, 그러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저 사람하고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임금님, 사울 임금에게 알렸고, 형들이 왜 네가 이렇게 교만하게 나와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하지도 못한 일을 한다라고 하느냐. 또 형들은 뭐라고 그럽니다. 그래도 사울 임금이 그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그에게 갑옷을 입혀주고 무기를 줬지만은 그것이 맞지 않아서 다윗은 다 벗어 젖히고 물맷돌 5개만 가지고 나는 만군의,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과거에 이 목동 시절의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졌다. 그러니 능히 너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기게 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가 골리앗과 싸워서 결국 그 거구 골리앗을 물맷돌로 그 이마를 하나님이 맞추게 하여서 쓰러뜨리고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 뒤에 사울의 연주자로 있다가 또 사울의 사위도 있다가 그 다음에 그가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있다가 쫓겨다니는 몸이 됐어요.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나중에 임금이 되어졌는데, 이스라엘의 2대 임금이 되어졌는데 수많은 적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주위에. 그 수많은 적들을 다 평정을 시키고 승리를 하며 그 때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작은
목동 시절에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그를 건져내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서 그로 하여금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를 시킨 것.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국무총리가 될 만하면은 처음부터 그를 갖다가 애굽의 궁중에 유학을 보내든지 어떻게 해서 국무총리로 훈련을 시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가 국무총리가 되든지, 이게 인간적인 상식이에요. 근데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형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 이스마엘 상인들의 손을 통하여 보디발, 그 바로 임금의 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정의 노예로 팔려간. 그래서 그 가정에서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고 단련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서 결국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고 더 큰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요셉의 인생 역전입니다. 1절로 3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리를 데리러 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애굽의 보디발의 노예로 갔었는데, 여러분, 그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 그 가정의 모든 총무직책을 맡은 거예요. 사무총장직을 맡은 거예요. 가정의 모든 일을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요셉에게 이 보디발이 맡겨버린. 그런데 문제가 이제 나중에 발생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창세기 30장 27절에도 보니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보디발의 가정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을 보디발이 알았어요. 그리고 그를 가정의 모든 재반 사무를 다 맡겨버려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섬기고 봉사하는 동안 하나님이 야곱 때문에 라반의 가정에 축복을 내려서 양떼와 소떼가 엄청나게 불을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에 흥뚱케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이것은 안 믿는 보디발이지만은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그의 모든 일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자기의 가정까지도 복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보고, 야, 요셉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분들은 누구를 보고 예수를 발견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먼저 믿는 여러분과 저를 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들은 우리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주위의 이웃들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눈여겨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복을 받더라 라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야, 저분은 저 어려운 과정에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고 또 나중에 축복을 받는 걸 보니까 참으로 대단하다. 이런 간정이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도록 오늘도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앞길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축복하심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들이 교회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함을 당하는 요셉입니다. 7절과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형통하게 잘 나가다가 큰 시련이 왔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이 요셉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눈짓을 하다가 나중에는 동침하자고 그러고 또 나중에는 둘이 있을 때 그냥 옷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옷을 벗어 젖히고 도망가버려요. 여러분, 요셉은 만약에 자기가 인간적으로 출세를 하려면은 자기 주인인 보디발의 부인에게 잘 보여가지고 그야말로 출세길이 열리워지는 그런 어떤 방법을 타고 나가야 이게 길이 열리는 건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내가 주인이 나를 믿고 다 가정의 소유 재반을 다 맡겼는데 주인의 아내를 내가 어떻게 그 신의를 버리고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호람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살아서 어려운 중에도 유혹을 잘 이겨나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12절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러니까 나중에는 말로 하다가 눈짓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요셉의 옷을 잡아서 벗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옷을 벗어 젖히고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이때의 이 보디발의 아내는 그 옷을 증거물로 삼아가지고 오히려 모함을 해서 요셉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자기 주인인 보디발이 돌아왔을 때에 옷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주인으로 좋은 노예로 삼았던 그 요셉이라는 노예가 나를 어떤 겁탈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의 옷을 이렇게 담보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씌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노예의 신분으로 두 말도 하지 못하고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죄 짓는 유혹을 거절하고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동한 것은 이것이 그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계속해 하는 아름다운 역사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입장에 우리가 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러나 요셉은 과감하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믿음으로 고난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로를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사람 보시기에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올바른 믿음의 길로 걸어 나아가서 늘 유혹과 또 죄악이 가득한 이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호람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요셉입니다. 21절로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듣고 요셉을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옥에서도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여서 간수장이 이 성실한 요셉을 보고 정직한 요셉을 보고 모든 이 죄수들의 열쇠까지 감옥 열쇠까지 다 요셉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요셉은 고정 공무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고정 공무원이 되었어요. 감옥에서. 그래서 노예든 죄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는 형통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찾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잘 나가다가 요셉과 같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왜 나를 노예로 만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나를 감옥에 억울하게 가둡니까?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더니 결국 하나님이 나중에 그를 바로의 임금 앞에 세우게 되어지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환경이 어떻든 간에 여건이 어떻든 간에 그 과정이 지나면은 하나님은 더 정금과 같이 아름다운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때로는 노예로, 때로는 감옥으로,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지만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함께 해주셔서 그 고난에서 건져내시고 다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적지에 위치에 올려놓아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펙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스토리를 보시고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스펙이라는 이 말은 구직자들 사이에서 학력, 학점, 자격증 따위를 통틀어서 하는 말이 스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 그분의 어려운 환경에서의 어떻게 그 과정을 이겨왔는지의 스토리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있고 때로는 고난의 날도 있을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잘 인내하고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어 라는 말씀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형통한 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셔서 요셉처럼 노예로 또는 감옥으로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정로를 걸어갈 수 있는 굳센 믿음을 이 어둡고 험악한 세상에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여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형통한 자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이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교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사옵고 소원 예물과 주일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게 도와주시며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주일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 2부 예배 시간에는 재직 및 각 부서장 임명이 있을 계획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인카운트 집회를 가지게 됩니다. 한 주간 기도로 우리가 은혜 받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교회 표가 성령의 위로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데 쓰임을 받는 육군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 정산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1월 8일까지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속히 신청해 주시고 신청하신 분들은 주보장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카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나가시다가 말씀 카드를 뽑아 가지고 가셔서 유익하게, 신앙생활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84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영원한 주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만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 내 성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어떤 어려운 환경과 과정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의 신앙으로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1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